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나의 순종과 갈등. 우리가 신앙의 몸을 담고 있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선을 행하는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은커녕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 교리가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은 형벌이었고 그만큼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알았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신앙의 귀한 모범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세상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잘못된 순종을 강요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기도 했었고 이로 인하여 반발심과 저항의식이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순종의 강요에 대한 반발심과 저항심이 왜곡되어 정작 정말로 순종해야 할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까지도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일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과 뜻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그분을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높은 존재이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잘난 존재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나 로봇가 아니기에 분명 순종하기 싫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기 싫고 또 내 생각과 다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였던 요나 역시도 이러한 순종과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는 조국의 원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이제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다 보니 요나는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의 모습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나의 내면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했기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경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경험하는 내면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치고 아무런 갈등의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신앙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인해 참으로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을 경험합니까?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는 상당수의 금식과 작정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떼쓰는 고집의 기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의 불평과 원망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기적과도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멸망당할 뻔한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회개와 구원은 요나 편에서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줄 알았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자 지금 요나가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 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나가 초막을 짓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받은 요나가 아직도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집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집이 꺾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달리 일하시는 것이 불만입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의 자리에서, 성냄과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와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운명도 책임지지 못할 연약한 존재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콩 나오라 팥 나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일을 하면 그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합니까?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억지로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되어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나와 맞지 않지만, 나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이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지만 나의 뜻과 정반대로 일을 이루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의도가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옳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머릿속 지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머릿속 지식만 아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미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애가 크신 분,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 같아서 일찌감치 알아채고 도망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을 보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평을 넘어 이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게 된 현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만의 뜻만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로는 아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기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억지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느웨 성에는 최소한 12만 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택함받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과 기쁨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고 복된 일에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해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과 갈등의 문제는 일평생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내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 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론 이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우리의 능력과 열심에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붙잡혀 있기에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케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나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온 마음으로 항복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요나를 단순히 억지로 잡아다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요나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조물인 요나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에 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로 대우해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을 기대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순종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 지난 시간에는 요나의 순종과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제약된 성향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과거 죄의 지배를 받았던 상태의 못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과거의 죄악된 본능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주인인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나 상태를 취소시키거나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악한 영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추기는 모든 죄의 본능과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도가 싸워 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모두 이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은 승리할 때보다 패배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였던 요나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도 인간인지라 넘어짐을 경험했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도 신앙의 길 가운데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넘어짐이 우리의 넘어짐일 수 있고 요나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만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을 책임지거나 이끌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대부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내려고 시도하다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요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서 말씀 속에서 요나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쁘시고 놀라운 계획을 성공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나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가 잘한 점보다는 요나가 실패한 모습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나서 전체적인 내용에는 요나가 실패한 모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부분과 내용들을 제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요나서의 1장 시작부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라갔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조국의 원수였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기꺼이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가 보기에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특별히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자신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내가 듣기 싫어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됐지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뜻이라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맡겨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과 계획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임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순종이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온전한 회개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을 지경까지 가서야 비로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로 인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전한 요나는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결정도 못마땅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울며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던 요나의 고백은 이미 기억에서 지워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뼈저리게 회개하며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범죄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 죄였습니다. 그의 잘못은 자기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뜻보다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온전한 회개를 한다면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우선시했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2장만 보면 요나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3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보니까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모두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려면 3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결국 요나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반쪽짜리 순종만 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했던 요나가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회개란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건대 요나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온전한 순종도 온전한 회개에도 실패한 요나는 결국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회개하며 결단했던 요나는 자신의 그 회개의 결심과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서원까지도 갚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고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목숨 바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니까 자신의 바람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기십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입술을 바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소리치며 성을 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진심과 열심을 지켜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데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본 모습입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요나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도 우리의 의지대로 지키지 못한 존재들이 과연 자신들을 구원하거나 자신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의 결심과 의지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본문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닌니의 성은 밖에다 초막을 짓고 드러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내고 불평하는 요나를 생각하사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박넝쿨을 시들게 만드십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박넝쿨, 그가 수고하여 심지도 않았던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로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모습,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순식간에 뒤집어버리는 갈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장에서 고백한 요나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도 진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를 향한 진심과 열심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외쳤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도망쳤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를 향한 베드로의 진심은 진짜였지만 그 진심을 끝까지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40년 광야 생활에서 허구한 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때를 싹 잊어버리고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또 화를 내고 소리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지켜낼 만한 능력도, 우리의 거룩하고 순전한 결심과 결단을 유지할 만한 믿음의 역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집니다. 이것이 요나의 실패요, 우리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대면 타서 없어지는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는 것보다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도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흔들리는 갈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의 실패는 우리의 현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역량이 얼마나 연약하고 낮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의 믿음은 늘 부족하여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근거로 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의 실패와 넘어짐은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와 연약함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만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실패를 통해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실패를 저주하거나 불행으로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요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섭리의 기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실패를 통해 고집불통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는 자리로 가도록 섭리하십니다. 성도의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허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운명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의 실패가 요나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가 요나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운명이 그들 자신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하여 성도의 삶 속에 그분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하사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합당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유익해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는 철저하게 선지자 요나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생명이 요나의 말씀 선포 사역을 통해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던 요나는 박넝쿨이 만든 작은 그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쭉 살펴보면 요나가 단 한 번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가 혼이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에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보니까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나서 전체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요나가 기뻐했다고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벌레와 무더운 바람을 보내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을 말라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2장에서 그렇게 멋들어지고 감동적이게 회개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더라도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던 결심들이 아주 오래전의 일인 듯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짜증이었습니다. 요나는 결국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에도 실패했고 온전한 회개에도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의 진심마저 지키는데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요나가 모든 일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요나서는 어떻게 해도 인간은 안 되는 존재, 가망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만 주고 끝나는 매우 슬픈 성경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만 알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어떠한 소망이냐 하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입니다. 요나의 실패,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의 실패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셨는지, 요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공은 요나의 고집과 아집을 성공적으로 꺾으신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도망치던 요나를 하나님은 폭풍우를 동원하여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케 하십니다. 이 일로 통해 요나는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이 회개가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요나는 그의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만한 믿음의 능력이나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통회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갑니다. 물론 이 순종도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1장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삶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만 걸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적극적으로 도망치며 하나님을 거절했던 요나가 이번에는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에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항상 온전한 순종을 할 만한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지만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믿음의 수준이나 역량 면에서 더 못한 존재들입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라서 절반이라도 순종했지만
우리는 절반의 절반도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믿음의 성숙과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나아진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고집과 아집을 다 꺾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꺾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치던 고집불통 요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는 억지로라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의 고집을 꺾고 계십니다. 요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평생에 걸쳐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혹시나 버려도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진심을 지키거나 유지할 만한 믿음의 수준과 실력이 요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에 실패한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에 실패한 현재 요나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완전 무결점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공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요나는 나름대로 자신이 엄청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다 살았으니 분명히 신앙적인 깊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배웠듯이 3장에서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만 하고 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뱉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죄송스럽게 여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와 결단들을 생각하며 요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해주실 때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고 불평을 내뱉었던 자신이 부끄러워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의 믿음의 결심, 거룩한 결단, 순전한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성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알량한 믿음의 자존심과 결심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내 공로와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를 붙잡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요나와 우리는 모두 이러한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를 많이 버릴수록 그리고 자주 내려놓을수록 신앙의 성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고난의 학교가 신앙인이 지나야 하는 모든 과정이 아닙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면 또 다른 학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나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더욱 절실히 배우는 학교입니다. 자신의 의를 철저하게 꺾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됐다고 착각했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겼다고 착각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사 아직 나는 멀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학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공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해댔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생명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알기를 지금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을 면했으니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닌 요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이방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알아주겠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과 성장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 자리로 부름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며 회개했던 때보다 지금 화내고 소리치는 요나를 달래시며 타이르듯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도 이러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더욱 간절하고 애절하시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오늘 본문의 상황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고 믿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리로 이끄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취소하거나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대부분 요나의 불순종과 원망에 대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니느웨 성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혼이 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회개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드디어 순종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삶의 길을 걸으며 전해야 할 말씀을 단 하루만 전하는 반쪽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못마땅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었고 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사건과 순간들 속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요나가 잘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순종의 실패, 회개의 실패, 결단과 결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지켜낼 만한 능력도 우리의 거룩하고 순전한 결심과 결단을 유지할 만한 믿음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 나도 모르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타협해보고 인간적 머리로 굴려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을 바라고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과 역량은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실패요, 우리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실력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와 우리의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나의 실패가 요나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운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운명이 그들 자신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일하심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고치시는 일에도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일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과정은 고난과 연단의 여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성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많은 훈련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도 흘려야 하고 많이 밤잠을 설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수도 없이 실패한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을 버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 붙잡게 만드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일을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철이 가장 많이 든 자식들로 성숙한 주의 백성과 자녀로 우뚝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실행되고 성공되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 오늘은 요나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요나서 말씀을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요나서 말씀 속에 담긴 교훈과 메시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한 편의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을 보면 보통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요나서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요나서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며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에서는 마침내 순종의 자리로 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으로 인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던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나서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셨던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한 멸망의 뜻을 돌이켰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끝마치면서 요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치던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지자 배가 침몰하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고, 사람들은 이 위기가 누구 때문에 오는가를 제비를 뽑아서 알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제비를 뽑자 누가 선택됩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다가 이러한 재앙이 발생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기서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폭풍의 재앙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바다와 하늘의 바람을 주관하사 불순종한 요나를 추격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물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에는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깊은 바닷물 속에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에 빠진 요나를 구하신 하나님,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않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창조 세계의 바다와 하늘의 바람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물고기까지도 그분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거역과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라고 자부하던 요나까지도 이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반대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무조건적 복종케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물고기와 다른 생물 역시도 인격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릅니다. 결국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생각을 아뢰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복종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서는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나서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세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운명 역시도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나라는 개인의 운명만 주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성읍의 운명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수도를 멸하신다는 것은 수도가 속한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연세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한 민족과 사회를 심판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른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남유다 왕국이 타락할 때에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받았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다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나라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주도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민족과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역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의 매로 때려서 고칠지언정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법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을 근거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과 관심으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그 모습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유익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요나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로 주관하사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만드는 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사 화복과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로 다가오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지극히 가까운 관계,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창조 세계를 보며 작고 작은 인간의 연약함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광활한 바다와 대지, 크고 높은 산을 보며 인간의 작음을 깨닫고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우주와 자연세계를 볼 때마다 개미만도 못한 자신, 먼지보다 작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는 우리를 개미나 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별과 땅과 바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떠한 것들보다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유익게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시고 그분의 생명 같은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으로만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어떠한 세력들도,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운명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의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도망치던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근원이요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요나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요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불순종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사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죄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한이 없는 분이 바로 요나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나의 믿음과 신앙은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요나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요나서 마지막 말씀인 4장 10절과 11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4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켜 살게 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요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강압적으로 내가 살리면 살리는 것이지 뭐 그렇게 불만이 많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굳이 그분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요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므로 함께 그 마음에 동감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은 지금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귀한 존재, 그분의 자녀와 같이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도 필요하고 성실도 진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과 성실과 진심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를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과 진심을 다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 이상의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종이나 청지기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